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 추석 명절을 앞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너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날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날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시긴 주 나다냥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기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널 높이 부르세게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게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기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앞에 놓인 어린 영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으소. 나의 부정한 것을 씻음알키소서. 있는보다 더이게 죄를 씻어서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압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네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롭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네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심의 한계 고치고 언심의 구름 없는 곳 이쁘고 참된 평화가 어게만 있사옵니다. 네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아시검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네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러리. 네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고 우리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레 비리코바 라바 리반다라비
갈라라 리빌라바 카란달라라 알라라비 키리코브라 이비코라 란다 카라빈데 아라 리비카레비 라반데 칼란달라라 이비칼레리.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에 우리 마음 다하며 뜻 마하며 우리의 성품 다하여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소문을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 예수의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519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위시는 주의 검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네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어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설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아라.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죄 많은 허물 많은 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오늘도 힘있게 예수님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예수님 앞에 의로운 사한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인격체로 온전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한 은혜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예비된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사 주의 거룩한 영광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뻐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거센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들어진 힘을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사랑의 동행의 존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영원한 안식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복으로 안식의 복으로 삽니다. 이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주 예수의 우리를 이 세상 백성과 달리 구분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셔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과 은혜에 이 예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 감사의 조건들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되면 항상 뭐 설도 그렇고 특히 추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추석 지나고 나면 시험 들어가 있는 사람 참 많아요. 특히 제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 또 영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가족들 안 만나서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설명드리면 이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또 만나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앙 문제로 다투는 문제들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려워하는 그런 여러 형편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 선악에 대하여 어떤 기준들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지혜로 그러한 것들을 대해야 할까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는 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죠. 다 노력하지 않고도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안에 동산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하는 이 의문은 인류의 고민 중의 고민이고, 이 선과 악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건들일까, 우리가 취득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캐릭터일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많은 어떤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지 말라. 그것은 먹게 되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럴까? 다른 나무는 선악을 아는 어떤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나무의 선악과는 이거를 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떤 뜻들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피조물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선과 악의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사람들 간 세계 속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그래서 공공의 이익,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것들을 선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공공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하자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한 것은 악이요, 하라고 한 것은 선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의 기준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불리하느냐, 이것이 선악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이 선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든지 악이든지 그렇다고 많이 말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임의대로 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근데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항상 아담과 하와가 늘 보기만 해도 이 선악과를 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마음대로 먹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와가 들은 말을 이렇게 마귀에게 경계해서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마귀가 한 이 말이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부분은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가졌던 근본적인 그 죄악의 출발점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주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대단한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과 견줄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 때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로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라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요,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뭔가를 길을 제시하고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지옥 가더라도 지옥의 가장 윗바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예수님이 정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길을 막고, 어떤 사람 다 천국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의 방향을 잘못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길을 잘못 제시한다는 것, 길을 제시한다라는 것, 뭔가를 판단을 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 아무나 가르치려 하지 말라, 아무로 선과 악에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선악을 판단하고 구분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과 같이 올라간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것은 힘으로서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판단해서 뭔가 결정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오늘 동일하게 그러한 자리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런 자리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캐릭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께 친히 부탁하는 바, 어린 양으로서 속죄의 어린 양이 여기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개념의 특징은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판단해 가는 것이고 나의 앞길을
그리고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라는 모든 판단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귀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지배해가지고 특징들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음으로 서로 잡아주고 죽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집단들이 온 세상에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킹덤 오브 가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두 가지의 개념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 있고, 우리는 또 뭐 공화라고 말합니다. 공화라는 건요, 리퍼블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보면, 프랑스에 보게 되면 왕당파, 무슨 공화파 싸움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 두 개념의 철학이 많이 싸웁니다. 오늘 말하는 무슨 교양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해가 될까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왕정은 무엇입니까? 왕정은 왕이 말하면 왕의 명령대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없죠. 사람들의 이익을 모아서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수단들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투표해갖고 하나님을 뽑고 무슨 나라를 뽑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질서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내 뜻대로 어떤 사람의 뜻들을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많은 것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지식이 생기게 됩니다. 지식을 가지게 되면 판단하는 그런 내 마음에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지식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복종시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되새기면요,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지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3절에 보십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바로 얘기해요. 우리는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지만 거짓의 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거짓 증거의 압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지만 목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다가 쓰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한 선과 악의 구분은 뭔가 하면요, 판단자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는 것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내가 구분함으로, 내가 판단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하나님이 판단해요. 이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우리같이 됐다 이게요. 그래서 생명나무가는 그 길을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큰 죄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죄악인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기독교 안에서 마귀가 득세하게 되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동일한 그런 선악과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전곡을 찔른 것입니다. 인간을 범죄하게 하는 것, 마귀 자신도 동일하거든요. 마귀도 하나님 앞에 그 높은 지위에서 쫓겨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높은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채 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을 보십시다. 1193페이지입니다. 1절 보십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하나님이 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의 내용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기를, 네가 신이라.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올린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이거 자체가요, 하나님의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인간으로서 산 삶의 회복이 무엇이냐면요, 신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리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악을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선악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많은 좀 배운 사람들은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선악을 구분 안 해도 된다는 말이가,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우리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겸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확실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 다시 보십시오.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하나님인 채 해도, 여기에 두로왕이 있는데 두로왕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꾸짖는 그런 말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한 영이 뭐냐? 하나님 같은 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3절에 보면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고가리에 저축하였으며, 쭉 보면 6절에도 보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게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였으니,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알고 미래의 모든 걸 다 알고 채우고, 하나님은 이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함부로 모릅니다. 요즘 어떤 분들 요즘 시절이 하도 수상하니까요, 막 이상한 거 문자 보는 사람 참 많아요. 10월 달에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누가, 여러분 함부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몇 해 4년 5년 6년 전인가 남북한 핵전쟁 일어난다고 또 막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사람 많아서, 그런 거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는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종말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준 그것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를 데리러 올 때 내가 본, 나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환상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민족이 어떠라 뭐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권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제게 휴거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머리가 하얘질 때 거의 백발이 되어서, 그럴 때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게 개인적인 거거든요. 개인적인 겁니다. 꼭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참고하는 거예요. 지금 뭘 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것뿐인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죄냐면요, 함부로 판단하고 특히 예수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데리고 말하잖아요. 이게 작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엉터리니 나쁜 놈이니 욕을 하게 되면 그 보통 죄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2절 들어보면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두로왕에게 말을 하는 거지만 실상은 마귀를 하나님이 정지한 정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피조물이었다. 지혜가 충족하였고 완전한 자였다. 그 말을 하죠. 15절에 봅시다. 네가 지음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완전했다. 너 지음받던 날부터 너 완전했다. 근데 그 불의가 드러났다. 17절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네가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지가 하나님과 같이 된, 자기가 하나님 같은, 이게 이 모든 것 뒤가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덕목은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도 많아가 성경 100독, 200독 한 사람도 많아요. 교도소 가가 누구는 성경을 50독, 100독 했대.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많이 읽어.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요. 뭐를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이게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는 무너지고, 예수님 없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건진받지 못한다는 처절한 죽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안식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게 네 마음에 나의 평강을 네 마음에 부었노라.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만 만족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운 나의 눈물이 네 마음에 있기에 너가 그것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6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일로, 세례요한은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예수님 앞에 보낼 마지막에 율법의 완성된 목적의 가장 마지막 전달자의 모습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막 죄인들을 꾸짖는 일을 하죠. 죄인들아, 너희는 죄인이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일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막 죄인들을 꾸짖죠. 죄인들을 꾸짖으려면 자기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뭐를 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삽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요. 이 사람은 무슨 뇌물을 받아 먹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떳떳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죠. 당신이 당신의 형제의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막 꾸짖죠. 윤리적으로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그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친히 세례를 준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곳에서 건져내고 감옥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나쁜 놈은 전부 때려 죽이고 좋은 사람은 착해서 상을 받고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요한의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을 징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맹인에게 약한 자에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이런 일을 해요. 나쁜 놈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실족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너희의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를 바라보는 그 가치의 시각을 너희가 달리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사람 될래요? 천국에서 큰 사람 되겠습니까? 천국의 원리와 이 땅에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기준을 예수님이 정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의 가치의 기준으로 사실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없어서 헤롯 왕을 윤리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의롭다고 생각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너희가 나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라. 천국은 이 땅에서의 가치의 기준은 세례 요한이 정의롭고 떳떳하고 죄 없이 사는 그 모습이 정의로울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 그 당시 종교인들, 그 당시 세태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뭐냐?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하고, 그게 18절에 나와 있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먹지 않죠. 그는 청렴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포도주도 안 먹고 뭐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죠. 진짜요. 이슬만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쳤다 저거 그렇게 욕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고 마시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의롭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의 기준을 예수님이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도요, 이런 가치의 기준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의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하면요, 이 종교인 되기 참 쉽습니다. 청렴하게 살고요, 어떤 분들. 그래서 요즘 막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들이 있어. 참 답답해. 내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이 율법의 이 잣대로 막 나름대로는 청렴하게 사는 것 같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 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19절 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어떤 분은요, 또 예수님 같이 되라 하니까 봐라 예수님 포도주 즐기는 사람이 돼. 포도주 먹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 뭐 하면 또 문은 그쪽에 다 쏠리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분은 바울이 포도주를 약으로 썼다 해가 또 약으로 먹는 게 아니고 지혜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요, 술 먹으면요, 사실은 술 먹으면 정신이 혼탁해져요. 사실 막 사람들이 술 먹고 막 좋아하고 신앙 좋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엉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먹을 게 없어요. 포도주가 음료 정도예요. 그냥 먹고 이 사람들과 친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문화예요. 이게 물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 중동 지역에요. 이 포도주를 먹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표자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돈을 뺏어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앞잡이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친구인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된 말이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다. 12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마태복음은요,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의 순서를 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오늘 말하면요, 정부 공무원이잖아요. 이게 국가의 권력이,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 역사함으로 따라 흘러가는가 하는 것을 이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왕권이 어떤 것이냐, 크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실현시키고 막 나타내고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면,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자로서의 순종의 법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인자와 사랑의 동화체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율법의 틀에 들어가 가지고, 율법의 틀에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딱 하나 생기는데요,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100% 정죄합니다. 그 세례 요한 형이 그런 형이잖아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그래서 헤롯 왕을 지적하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이잖아요. 죄 지으면 안 되는 날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고, 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예수님이 잘라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밀 이삭을 훑어가 도둑질을 해 먹은 거예요. 큰 건수 걸렸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이 종교인의 대표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일도 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도둑질까지 해먹었는데, 예수님을 지금 참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어이 베드로, 요한 이리 와봐라. 너가 지금 이리 와. 꿀밥 한 대씩 줘야 될 텐데 꿀밥을 안 주고 변명을 해줘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했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지은 제자들을 향해서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이, 나는 그러한 것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주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장이 붙들린 여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하죠. 요즘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뭐 그런 거 떠더라고요. 막 율법대로 막 돌로 쳐 죽이더라고요. 남자는 왜 안 죽이는가 몰라. 여자들만 돌로 쳐 죽이더라고요. 그 신기해요. 예수님이 돌 들고 온 그 사람들 향해 땅에다 써죠. 막 써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찔려서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떠나갔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죄의 직분은 뭐냐면 너가 그러한 곳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와서 오라는 것 뜻입니다. 죄를 지으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이게 예수님은 사랑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어서 형편없이 데려가는 거를 너 죄인이지 죽으지 그래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 기록이 났죠. 우리를 나쁘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야 이놈아 못된 놈아 두드리 팬다고 절대 안 듣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을 돌이킬 때에는 정죄로서 절대 안 돌이킨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끝났다 갈대가 바람에 갈대가 꺾여지면 설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끝까지 지킵니다. 우리 인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 희망 없는 인간 저거 어쩔 것이냐.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마지막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중보하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선악을 구분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가서 영벌과 영생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때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놋신발을 신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놋신은 심판의 신입니다. 그때는 심판합니다. 선악을 구분해서 선악대로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심판은
사랑이 심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요즘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 지역 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설교 영상이 온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요, 잘 모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네가 형제를 판단한, 특히 주의 종을 판단한다든지 그런 거, 여러분 아니면 안 들으면 돼요.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조용히 끊으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엔간에 정보 들어오는 거는요, 그냥 이래 안 넘깁니다. 판단 안 하려고요. 그 지혜입니다. 사람이요, 맞지 않는데 한두 번 들어보고 안 맞으면요, 그냥 내가 상관을 안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콕 들어가지고 그거 막 약점을 찾아내려고, 그거 마귀의 속성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 시대고 또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들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내 교회 설교만 듣잖아요. 듣다 보니까 좁지요, 사실은요. 좁기 때문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분별의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경고의 음성이면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안 속아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랑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많이 성숙해요. 성숙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제 수준을 알잖아요. 아니까 저기는 저기까지구나라는 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죠. 캐치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억지를 쓰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에만 내 마음을 이래 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과 법을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재판하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네가 누구간데 네가 옳리 그러니 네가 판단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가 믿는 사람을 네가 뒤에서 욕을 하고 하면 그를 섬기는 천사가 예수님 앞에 보좌에 와서 다 아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면요, 입 닫아야 돼요. 판단은 죽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선악을 따라 예수님이 경중을 따라 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 가지의 덕목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혹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향하여 중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세상을 봐요. 세상이 지금 온 난리인데, 난리인데 나쁜 짓 하고 동성애니 뭐니 온갖데, 그러면 교회가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만나보면요, 우리 안 믿는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예수님 욕하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입니다. 우리 주위의 직장 동료들 보면요, 엉망입니다. 술 먹고 넘어지고 나쁜 짓 하고요.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 이.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봅시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자,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보면 음행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어째야 되냐 이거? 야, 이 도둑놈아, 이래야 되냐? 이게 지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참 자기 원리대로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럼 싸울 거요? 그런다고 그 사람하고 인연 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 이 지혜가 여기 다 들어요. 사도 바울이 이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쓴 지혜의 편지입니다. 뭐냐면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 아니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면 어찌해야 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요, 1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즉 예수 믿는 자가 그러하다, 음행하는 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요, 막 어느 장로님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 자체는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밑바닥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경계해야 돼. 교회 안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거 하도록.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는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이런 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자 안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추석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는 기도할 뿐입니다. 정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나쁜 놈들이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줬다는 겁니다. 12절에 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두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안에서 너희가 만약 그런 날이 있다면 너희 경계해라는 거예요. 경계하라. 올바른, 윤리적으로도 똑바르고. 우리 온전한 교회, 우리 이 옛사랑 복음안에서는 이거 뭐 완전하지요만은 혹시 우리 온전한 교회만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크리스찬들로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서로 연결돼가 있고 다 돼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도 할 때 올바른 이 지식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서 한 그룹이니까요.
우리 이런 가치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8절. 17절부터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악한 자를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은요, 화평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불독 같은 사람이 있어. 물어 뜯고 약점 물어 잡고 그런 사람요, 우리 그런 사람 멀리 하셔요. 듣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서요, 혹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이래야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저히 해도 안 되는 사람.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그냥 내가 치우면 돼요. 치우면 돼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도 있어요. 부부간에요, 도저히 안 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파요, 정말. 근데 그것도요, 하나님 허락한 겁니다.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면요, 상이 커요 하시려뇨. 19절에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이게 원수를 갚는다는, 내가 징벌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이 인간의 가장 큰 지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존재인 겁니다. 연약한 것입니다. 저는요, 참 연약하게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보니까 내세울 것도 없고 힘도 없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힘도 세고 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유도하는 친구한테 당하고 난 다음부터 싸움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보다 세더라고. 겸손해져요. 겸손. 남자가요, 힘이 세면 가진 게 많고 머리 똑똑하고 돈 많고 힘세고 하면요, 꼭 사고 나요. 사고 나요. 약한 게요, 축복입니다. 약한 게 축복입니다. 없는 게 축복입니다. 겸손해집니다. 인간은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한 고백합시다. 예수님, 연약하여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 이 구절만 하면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골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이 있는데 자기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욕을 안 하고 막 끝까지 막 빌고 찾고 막 그랬어요.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걸 안 와봐. 권사님 내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놔라고 그럽니까? 와, 충격적이더라고요. 성경 구절은 또 알아요.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그게 덕목입니다. 덕목입니다. 이번 추술 명절 때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이웃 친척이 있더라도요, 말이 안 통하거든 그냥 조용히 그냥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요, 또 믿는 사람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교리나 어떤 그런 거 갖고 다투지 마시고 화평하는 그런 추석 명절 이루셔서 여러분 기쁜 얼굴로 이 다음 주 주님 앞에 뵙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니.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겸손의 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 힘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사랑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여서 예수님의 긍휼이 먼저 너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된 추석 한 주간, 화평의 한 주간 되셔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님의 사랑과 빛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선악을 나의 스스로 판단하여 내가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인 바 긍휼의 동행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동행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남에게 판단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며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사랑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과 심판의 은혜로 우리를 복주시는 주의 거룩한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비 콜레라 알라라비 칼라라 이리 건드라비 아빌리 에레칸드라비 리반달라라 아라비라 할라라 이리 칼라라 미리 콜렌다라 칼라
아바라바 알라라비 리빈달라라 가반다라비 코리아 가라라 이비란다 이리콜라비 리반달라라 라반다라비 카리아 가바라비레 이런도라빌레 카리 예수님 사랑의 여비 리반달라라 라발라바레 예수님 겸손행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은혜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와 긍휼이 아니없으신 예수님,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인자로 이끄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레 칼라라비 카리 랄라비 카로 이론두르비카 란다 칼라비레 이론두르비 리발라바레 론두 반데라비 카리아 칸다람비리스쿠르비라 이발라바 이발라바 이브라비 링코 론두르비 리반달라레 란당 카라비스쿠르비 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론두르비리코 예수님 사랑의 여비 이로콜라라 라발라바리